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또 그 선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심판 때까지 악인과 의인은 공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탕류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에 한강이 옛날에는 경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경강에서 이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데, 이제 그때는 당신 다리가 없었으니까 이제 주로 배로 이렇게 물건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 그러니까 작은 항구겠죠. 뭐 마포다 또는 저 뭐 성수다 이런 동네에 항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루터를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깡패들, 그 당시는 왈패라고 그러는데 이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서 그 왈패들을 또 뺏어 먹는 그런 관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또 그 뒤에서는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이문을 취하는 그런 또 어둠의 세력도 있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서민들, 백성들은 정말 뭐랄까요, 고요를 쥐어 짜는구나,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마 현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좀 더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무법천지였는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그런 악인과 뭐랄까요, 공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악인과 의인은 공존하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의인으로서 그 악인과 공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뭐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 돈을 뺏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의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나무라고, 의인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이 또 우리에게는 뭐 악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이 악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인들과 공존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악인들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선대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의 헤롯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지금 3절부터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처형했는지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밑에 동생이 헤롯 빌립이었는데 헤롯 빌립에게는 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처의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헤로디아가 제수인 거죠. 제수. 예, 민재야, 제수가 뭔지 알아요? 재수 없어 그거요? 뭔지 알죠? 예. 그러니까 형이 그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헤로디아가 제수 씨인데 그 제수가 마음에 들어서 그 빌립과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게 하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행동하니까 나무라고 비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잡았어요. 잡아다 가뒀어요. 가뒀는데 처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형했다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가둬놓기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구실을 삼은 게 있었는데 축제를 파티를 벌이다가 헤로디아가 이제 아주 아름다운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딸한테 말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잡은 저 세례 요한을 처형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주문을 하라고 이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왕비가 되었는데 그걸 나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내가 춤을 추고 왕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랬을 때 저의 소원은 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세례 요한이 처형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헤롯 안디바는 악한 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뭐가 됐든 성공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악하게 만들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게 바로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헤롯은 자기 제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믿겠습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나무라는 그 새는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헤로디아는 그래도 지금 내가 왕비가 됐는데 얼마나 세례 요한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디바와 또 그 헤로디아가 철저하게 복수심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심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누군가 날 미워하면, 누군가 나를 홀대하면 그때 찾아오는 게 서운한 마음, 복수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수라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볼까요? 바로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나의 파괴와 나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수심이라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갖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엔 이 복수심을 마음에 품지 않고 실행했을 때 그것에 오는 그 피해는 상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어려움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다 갚아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겠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천국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라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서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해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나에게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두고 봐라, 내가 열심히 모아서 돈 잘 벌어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좀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공부를 가지고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열심히 나를 자극하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더 파괴하는, 나를 더욱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수심은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저는 화날 일이 없습니까?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27절 말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려 할 때 거기에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겸비하십시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는 것, 희연이는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화가 나고 정말 분하고 한맺힐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 한을, 그 분을, 그 화를 어떻게 푼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헤아려 했을 때 그때 틈을 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수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우리가 분을 풀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또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했지만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누군가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만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 성만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잘하셔서 하루하루 편하게 주무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복수심 말고 또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 어중간한 경건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여러분, 결국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어떻게 하죠? 처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처형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왕이지만 백성이 분기를 일으키거나 동요하거나 그러면 이 왕의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민중들이,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세례요한을 너무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세례요한을 잘 모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어떻게 하죠? 목을 뱉다라고 오늘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헤롯 안디바의 입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중들을 보니까 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해.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어. 그러는데 헤로디아가 간청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세례요한을 죽이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으로 예수님 판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걸 다 경험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그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가룟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 팔았더라도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라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에서 뉘우치냐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룟 유다 역시 그 어중간한 경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뭐한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준, 내어준 사람이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난 죄가 없어. 나는 저 사람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판에서 빠질래 그러고 어떻게 하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건 나는 너희 상관없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리죠? 본디오 빌라도를 들먹거립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중간한 경건이 오히려 그를 예수님 팔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굉장히 예수님의 책망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중간한 경건 아니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너 그렇게 가지고 안 돼.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릴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나 또 본디오 빌라도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여기 나오는 오늘 헤롯 안디바나 다 어중간한 경건이 그들을 오히려 안 믿는만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계해라. 너희가 그 어중간한 경건을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못 박아 죽이게 하는, 목을 쳐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어중간한 믿음 가진 사람들, 어중간한 경건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존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헤롯을 그렇게 목을 베게 했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체면 때문에, 헤로디아의 그 요구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목을 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세례 요한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오히려 목을 치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팔았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은 30 때문에. 그가 늘 좋아하던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엄청난 그 소요 때문에, 그들의 압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 될지 아니면 반대편이 될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고 많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 주일은 나에게는 일요일이 아니야. 난 주일이야.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는 날이야.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주일인데도 예배 안 나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 일이 우선되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중간한 경건의 그런 단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그 도쿄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선수가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보니까 2m 36cm를 뛰어넘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같이 2m도 안 되는 높이를 연습했을 것이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결국에는 2m 36까지 뛰어넘는 그 사람 기록이 2m 3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과물들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연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연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바로 우리 신앙에 힘이 된다는 것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 것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경건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이 있는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나를 지배하는 게 영이 아니라 혼이 되고 육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가족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추석 기간 동안 너희가 성경을, 특별히 시편 말씀을 5번 읽으면 엄마가 돈 줄게. 2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더라고요. 10만 원 줄게. 약속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전에는 꿈쩍도 안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걸까요? 돈이 있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존재를 알아야 돼. 이런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 되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경건을 다 제가 경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우상혁 선수가 2m 37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해나갈 때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우리 송하성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굳게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무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삶,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주일 지키는 것부터 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이것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저희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몰랐다면 내 지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지, 내가 목장 모임을 한번 참석해 봐야지, 내가 주의를 한번 지켜봐야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셨다면 즉각적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고 사람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지금 음파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전달되는 건 음파가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공간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족들 여러분 유익합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챗 GPT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AI인데 얘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물어보면 즉각 알려줘요, 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문명이, 세상의 이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편리함을 줍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문명보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되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실 때 내가 악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그런 평가를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어떤 욕망보다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버지, 그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악한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게 원하오니 주의 시간 결단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아버지 편에 드게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수심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아버지, 어중간한 경건을 다 떠나버리겠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에 원하오니 도와주시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 함께 해주십시고 하나님 본수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